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송과 함께 하시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례하는 십자가 짐 같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산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선을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고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기회를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교회 12광주리 공동체 아웃리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복음의 기쁨이 나누어지는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말연시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12광주리 사역으로서 우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공동체마다 아웃리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수록 풍성해지는 하늘나라의 그 비결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할 수 있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의 사자로서 또한 주님의 그 사명을 받은 청지기로서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들어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묵상 중인데요. 이제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친 다윗은 앞으로 많은 세월을 거쳐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광야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 국가에 도피하면서 생존 자체가 위협받으며 살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인생의 시간이 다윗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시간이 아니었고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에서는요, 끊임없이 사울왕으로부터 도주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윗의 이 도주 경로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먼저는 왕궁에서 이제 위협을 느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땅 라마로 가게 되죠. 맨 처음 사울왕의 위협이 시작되자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아내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이 라마로 도망쳐서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사울을 피해서 높 땅으로 옮겨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보관되어져 있던 골리앗의 칼을 돌려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먹기도 하고 또 여기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여기까지는 유대 땅 안에서 도망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으로 되지 않고 위협이 점점 심해지니까 다시금 블레셋 족속의 주요 도시였던 가드 땅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마 정치적 망명을 하는 것인데요. 이 위험한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간 곳은 다름이 아닌 사실은 이 골리앗을 죽인 이 다윗이 사실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블레셋 족속으로 간다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시도였지만 아마 그것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망명하는 것은 선택지가 없었는데요. 아마 이 가드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불명예스러웠던 과거를 회복시켜주고 이 망명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는 득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그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 아기스 왕에게 강조를 하니까 결국 다윗은 이 블레셋으로 잘못 망명을 했구나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로 인해서 두려워진 다윗은 미친 척 침을 흘리는 연기를 하면서 다시금 빈틈을 보아서 유다 땅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나오게 되면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형제와 부모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다 소외되고 억울했던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쫓게 됐고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적지 않은 그룹을 이끌게 되면서 유대 땅에서 숨어 있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게 됩니다. 혼자 숨으면 모르겠지만 400여 명과 또 그의 가족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공동체를 이루었겠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서 형제와 부모를 만난 이후에 규모가 커져버린 다윗의 일행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다시금 이 유대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이 모압 땅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의 고향입니다. 룻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모압 왕이 흔쾌히 다윗의 일행을 받아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행이 모압 땅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에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모압 땅에 머물지 말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숨막힐 정도로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정말 절박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 다윗은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400명도 넘는 그 일행들이 유대 땅에 나타난 소문이 퍼지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다시 그 소문을 듣고 분노와 조급함이 심해지게 됩니다. 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8절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이 헤레스풀에 숨은 다윗을 찾지 못하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 땅에서 자신의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신세 한탄 아닌 한탄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를 돕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자기를 대적하냐고 화를 냅니다. 만약 다윗이 모든 왕권을 쥐게 된다면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는 천부장, 백부장 같은 직분을 줄 리도 없고 많은 차별 대우를 받아서 결국에는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도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사울왕 옆에 서 있다가 사울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쯤이 도액이 고자질을 합니다. 안 그래도 베냐민 사람이나 유대 사람들이 왕인 자신을 돕지 않고 다윗을 두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 유대의 놋땅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진설병까지 먹이면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의 칼까지 넘겨준 사실을 고자질하니까 사울왕이 주저할 것도 없이 그 도움을 주었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가문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윗을 도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13절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에 말하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말도 안 되는 억측인데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자신에게 반역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너희들은 왜 다윗을 도와 나를 대적하고 치려 하느냐? 너희가 한 모든 행위는 결국 나를 죽이려고 반역하려는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흥분한 사울왕 앞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차분하게 조목조목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어떤 자입니까? 다윗은 왕에게 충실한 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입니다.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도자이고 군대 장관이고 사울 왕실에서 존귀하도록 인정받는 자인데 왜 반역을 꾀하겠습니까? 절대 다윗은 반역을 꾀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이 사울왕을 차분하게 근거를 대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성을 잃고 난 사울은 다윗 사냥이 혈안이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아히멜렉 제사장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결국 사울은 아비멜렉과 또 아히멜렉과 함께 온 제사장들은 물론 또 그의 가족까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 명령이었는지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이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다들 꺼려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던 이방인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 그 도액에게 일을 맡겨서 제사장들을 85명이나 죽이고 놋 땅의 남녀와 아이들까지 전부 죽이고 가축까지 모두 도륙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말씀 볼까요?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아히멜렉의 제사장과 모든 그 가족들이 도륙당하던 그 시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다윗 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쫓는 사울왕과 또 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먼저 사울왕은 자신의 왕권과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니 드디어 이성을 잃고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을 일삼습니다. 왕으로서는 자신의 사위이자 자신의 군대 장관을 죽이려 하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과 백성들까지 죽이는 일에 거침이 없어지고 정말 이성을 잃은 자의 모습을 한마디로 보여줍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소외된 사람들의 400명을 자신의 품으로 거느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그리고 또 그들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아비아달에게 결국 너희 가족의 죽음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청했던 나의 탓이다. 그리고 그 도액 사람이 사울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했던 나의 탓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사람들에게 신의를 지키고 또 그 아들 아비아달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으로 점점점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무고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박해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에 복수를 꿈꾸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내며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려 노력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 때로는 정말 이유를 알 수 없고 애매하게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비난과 거절과 또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분노로 일관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다 겪든지 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윗의 흥왕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는 사울왕의 모습과 또한 그 분노 속에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결코 행해서는 안 될 수많은 아버지 지금 참담한 일들을 행하는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주장을 꺾지 못하는 아버지 죄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오늘 쫓기는 과정 속에서 애매히 고난받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원수에 대한 보응은 주님께서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